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말은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사람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이 변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포기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약을 하고 술에 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천하에 없는 게으름뱅이가,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온전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변화받고 사람이 잘 살아서 성공한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나, 여러분 나는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얼마나 큰 벽인지 모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말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과 변화를 절대적으로 믿고 소망하는 우리 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 배우자가 변하기를 좀 바라고 또 자녀가 바뀌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부모님들은 분명히 교회를 가자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교회 나서기 전에 야, 교회 한 번만 가자 애원도 합니다. 엄마가 너가 교회 한 번만 가면 소원이 없겠어 그런 말도 하고 또 말이 안 되면은 협박도 합니다. 너 오늘도 교회 안 가면 다음 주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떨 때는 선물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가면 내가 다음 주에 뭐 줄게. 근데 여러분 뭐가 먹히던가요? 잘 안 먹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 맞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진정 옳소이다. 제가 지금 바로 씻고 가서 교회 갈 준비를 하니까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하고 막 씻고 나와서 엄마 같이 교회 가요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던가요? 아니면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제발 내가 안 간다고 하잖아 엄마나 잘 가 나는 안 간다고 일요일날 아침에 제발 나보러 교회 가자고 하지 말자고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떠한 설득력과 논리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내가 타당한 말을 하고 내가 논리 있는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먹힙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바른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정확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감동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감동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설득당합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감동을 감당할 수 없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논리와 사실과 옳은 말로 접근하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 우리를 변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분의 좋은 크리스천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어떻게 본인들이 담배를 끊게 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분은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아주 훌륭한 사업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절에 다니면서 불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마침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아내분이 우울증에서 낫게 되고 이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정말 교회에서 온갖 은혜를 다 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담배를 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와서 예배를 막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담배 한 대 펴야 하는, 아마 우리 산부 예배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어, 찬양의 은혜 받고 막 눈물이 찔끔 날까 말까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밖에 나가면 담배를 한 대 어디 그늘 찾아가서 구석진 곳에 가서 역시 예배 후에 담배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다양한 금연 시도를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세례를 앞두고 이제는 정말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담배 냄새가 역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너무 싫고 자기 손가락 사이에 배어있는 이 담배 피던 손가락, 여기에 나는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서 이걸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분은 지금도 담배 핀 사람은 자기한테 와서 결제를 못 받게 합니다. 그 정도로 싫어하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음 분은 또 같이 얘기를 나누시던 회장님이었는데 이분 역시 담배 금연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 잘 믿고 아주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예수님 믿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따라서 피기 시작한 그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직분은 맡고 있지만 이게 담배가 늘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회장직에 올라가게 되면서 무슨 마음을 품었냐 하면, 야, 내가 그래도 이 회사의 회장인데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줘서 되겠냐, 내가 이제 교인이고 회장인데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라고 의지를 가졌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담배를 끊게 됐어요. 자, 여기에 두 개의 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담배를 끊으신 분입니다. 갑자기 냄새가 역겨워진다든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술잔 옛날엔 늘 좋아서 마셨는데 입에 딱 대는 순간 막 아우 이렇게 쓰고 어떻게 먹어? 그래서 완전히 술을 멀리하게 된다든지, 뭐 유튜브를 켰는데 유튜브를 켜면 너무 어지러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의지를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변화를 갖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일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변화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비늘이 덮이고 눈이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것만 기독교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의지적으로 하는 변화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체이시고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공부를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거 끊는 거, 좋은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서 사실을 말해서 좋은 정보를 줘서 혹은 설득력을 가져서 누군가에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쩌면 온전한 접근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은 없고 무덤지기 천사만 만났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이 직접 무덤에 가서 여자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도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안다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안다고 우리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와 논리만으로 사람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하되 우리가 설득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 결과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설명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면 먹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설명을 했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천하에 없는 이야기꾼이나 천하에 없는 신학자가 얘기해도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면 먹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라고요? 설명하셨대요. 그러면 이들은 즉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을 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눈이 가리어져서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종 변하지 않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설명을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사실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주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도이지 성경의 모든 궁금한 점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십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로님들 가정에, 권사님들 가정에 부모님들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한데 자녀들에게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마음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교회 안 다녀서, 내가 권사인데 우리 딸이 이렇게 교회 안 다녀서. 여러분, 사실과 정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변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강해가 진행되는 중에도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설명과 더 나은 논리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말은 해야 합니다. 말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어떤 남자분이 예전부터 어머니가 늘 너 교회 가야 된다, 예배 지켜야 된다, 너의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마음에 너무 큰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이, 이 어려운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엄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천국 가신 어머니 이야기. 아들아 너 교회 가야 된다. 그 저녁에 이분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인데 주일날 저녁에 예배 있는 곳이 명성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찾아보다가 교회를 나와서 저 맨 구석에 앉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님이 5개 햄버거의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5 햄버거 theory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마다 몇 번의 권유를 받아야 하는지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번,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2번이에요. 식사 좀 더 하시죠. 한마디 식사를 더 하는 분이 있고 한 5번 정도 얘기해야 식사를 더 하는 분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여러분이 처음에 권할 때 햄버거 좀 드세요. 나는 싫어요. 그게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5번째, 10번째, 20번째 권유가 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번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설득하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거기 한마디 보태는 것이 언젠가 그 사람이 변하는데 놀라운 역사의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저희 친구 하나와 아주 친했던 친구 하나와 밤을 새며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하러 그렇게 밤새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밤을 새면서 저는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님, 저 그래도 한국에서 임원도 했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그 친구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야 이제는 믿을만 하지. 아니래요. 너 교회 이제 나가야 되지. 안 가겠대요. 그래서 밤을 새웠어요. 정말로 밤을 새웠는데 마지막 아침에 여러분 저 정도 되는 신앙에 목사의 아들에 앞으로 목사 될 사람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실패했습니다. 밤새 얘기했는데 아침에 가면서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믿어지지도 않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 친구는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저도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에 가서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뭐 선교단체에 들어서 단기 선교도 가고 찬양도 인도하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나중에 이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을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라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 내면의 뜨거움과 감동으로 반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찾아온다.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함께 유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깨달아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닫혀있던 그 눈을.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이 알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와 사실과 진실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떡을 떼어서 나눠주실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솝의 우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느냐. 그래서 처음에 잘 아시는 이야기죠. 바람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 벗기려고 확 부는데 바람이 세지니까 더 옷깃을 여미고 꼭꼭 싸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웃으면서 등장했어요. 그게 아니야 하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내리니까 이제 더워서 하나하나 다 벗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변화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더 냉정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바람을 아무리 불어봤자 오히려 그 마음이 닫히는 겁니다. 거기에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죠. 얘들아, 내가 공부하라는 게 너희들이 막 천재가 되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빠는 네가 공부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 공부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야. 너가 역할을, 인간으로서 사람에서 역할을 잘 하려면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성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것도 이겨내야 돼.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람이 변화되어서 옳소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짜 옳으네요, 제가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봤자 오히려 마음만 더 닫을 때가 많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설득력으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국 목사님 샤론 밀러라고 하는 분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분의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Changing minds is not our job.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는데, 이 여성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시도를 해본 겁니다. 이분들을 설득해보기도 하고 바꿔보려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좋은 말로 달래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포하기도 했는데, 이런 방법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론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받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람을 바꾸는 짐을 내가 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멍에를 메게 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뭔가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를 일찍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저와 제 동생이 함께 살았고 뭐 서로 의지할 사람이 동생과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끔씩 일이 생겨서 저희가 함께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동생을 설득합니다. 우리 가야 된다. 이거 중요한 일이고 너와 내가 함께 가야 된다. 여기에 가야 사람들이 또 고마워하고 우리도 가야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고 여기 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 설득을 잘합니다. 그러면 저 동생이 싫어 그럽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뭐 이제 협박도 하죠. 너 안 가면 죽어. 너 나한테 박살난다. 너 싫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싫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아무리 좋은 길이고 아무리 옳은 길이어도 내가 사람을 이쪽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사랑하는 아우를 통해서 저를 일찍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싫어 그 한마디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얘 하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단 10c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수십 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 동생이 간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생에게 고마운 게 많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저희 아우에게 또 하나 고마운 게 있는데 역시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내일은 네가 설교를 해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다음날 시편을 갖고 묵상을 하고 막 연습을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짧게 했어. 저 나름대로 잘했어. 괜찮아. 저희 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셔서 잘 된 줄 알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오더니 다 아는 얘기만 하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다 아는 얘기가 아닌 설교를 하려고 얼마나 칼을 가는지 모르고 저는 동생에게 무한한 빚을 졌습니다. 저를 길러주고 저를 강하게 하고 저를 깨닫게 하고 저로 저되게 한 모든 은혜가 저의 아우에게 있습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내가 자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변화되지 못할 때 나는 실패한 부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누가 면담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걸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떡을 떼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즉시 그들은 일어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되어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논리와 설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삶의 모양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꿀 때 여러분들도 변화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길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